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킹제임스 성경과 영지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전지전능함과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부인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전지전능함과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자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을 부인한다. 이 강의는 제가 여러 번 수십 번에 걸쳐서 다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쳐보시면 유튜브에도 다 있고 있는데 그걸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사는 거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실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주님,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 하면서 아들이 뭔지, 누군지,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가 뭔지, 주님 하면서 주님이라는 개념이 뭔지, 또 왕이다, 바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 하나의 그 이교도들이 믿는 막연한 신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 때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 부인으로 살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현존하는 인물이고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에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출석만 하고 헌금 몇 푼 하고 그러면 나이 들면 세례 받고 그러면 구원받은 줄 알고 그런 예수,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으니 결국은 누구 말 맞다나 50년 신앙생활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성경 100도 읽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목사 생활 30년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뭐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얘기해봤자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아무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한 성경,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뭐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영주주의 영을 받고 있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그 물이 깨끗한지 아닌지 몰랐다 하더라도 좌우지간 그 물을 깨끗한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는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이북에 있는 애들이 김일성이가 수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이론과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첫째 말씀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많은 부분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무지했고 또 어리석었고 그러다 보니까 속고 그러다 보니까 뭐 능력이 있니 뭐 기도를 많이 하니 또 지식이 많으니 이런 사람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는 바른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 사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뭔지 모른다는 것은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믿음이 아니고, 또 나의 지혜가 아니고, 또 나의 평화가 아니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됐을 때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내가 확신 가진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거기다가 침례를 첨가시키고 할례를 첨가시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첨가시키고 율법을 첨가시키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첨가시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거짓된 건데, 이것의 영이, 이러한 가르침이 결론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지주의의 영이고 영지주의자들의 그 악한 사탄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영지주의자는 카톨릭처럼 이단이 아니라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이교도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 기독교의 진리인 양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고 거짓되게 교묘하게 흉내를 내는 거죠.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삼일체 교리도 거기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기에 그 잘난 사람도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삼위라는 그 말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뭐 성부, 성자, 성령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이양 말이 나왔습니다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있어도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있어도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도 아들 하나님 이런 말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있어도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하면 아들 하나님 이런 말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왜 그 말이 없는가를 제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도 아들 하나님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홀리 스피릿이 있는데 홀리 고스트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강구하고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만이 홀리 고스트를 강조하는데 무려 89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홀리 스피릿은 정관사가 없는 것까지 다 해도 일곱 군데인가요?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관사까지 있는 것은 2군데밖에 안 나와요. 2군데. 더 홀리 스피릿이.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킹제임 성경 번역한다고, 킹제임 성경 가리킨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하면서 킹제임 성경이 개성경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설명도 못 해주면서 이런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은 것도 내가 어디서 설명을 못 들어봤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봅시다. 덧붙여서 말하면 그 구원관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같은 말입니다만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신관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강의 중에 듣는 분 중에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회개하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정말로 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죄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십자가가 무슨 모양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바나바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거기다 깊은 회개, 깊은 감사, 깊은 뜨거운 감격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게 아니라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감상. 하나의 지식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지 진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그분이 나의 전부구나. 그분이 나에게 절대자구나. 절대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 앞에서는 오직 예만 있는 것이고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 완전한 믿음.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 그러면 무슨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뭐 착한 일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완전한 그분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그분을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분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죄인이고 또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분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거룩이시지. 내가 무슨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성화를 이루었고 뭐 내 마음에 미움도 없고 무슨 뭐 교만도 없고 음란도 없고 물론 그것도 거룩의 한 부분이겠죠. 그 일반 사람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참선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땅의 것을 마음 두지 않고 공술에 공수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비운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인정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론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랍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믿음도 관념이 아니에요. 그 페이스라는 나라가 관념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집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소망이지. 자기 희망사항이지.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단 말입니다. 저는 50년 신앙생활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책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정확하게 설명한 책도 강의도 설교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눈을 탁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는 전체 눈이 흐릿한 것이 그 믿음의 개념이 정확하게 밝혀지니까 쫙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이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요? 멀리 보이던 그 물체가 가까이 보이는 것 같이 밝아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뭐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 잘하고 예배 시간 잘 안 빠지고 성경 가끔 보고 헌금도 좀 하고 기도원도 가끔 갔다 오고 이런 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그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이지. 그러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100년 다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죠. 이걸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 목회자 자신이 모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목회자도 모르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비극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나와가지고 구원이 어쨌다 하고 그냥 뿅 가고 넘어가고 유병헌이 같은 놈들이 나오고 이만희 같은 놈들이 나오고 박옥수 같은 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 말 때문에 날 죽여도 좋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이 강의를 하니까. 카톨릭도 사탄의 본거지. 이 지상에서 최고의 마귀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 단체가 조직이 어디냐? 로마 카톨릭이란 말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도 그것도 모르고 개신교도 다 넘어갔잖아요. 99%가 넘어갔잖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WCC를 인정하는 것은 사탄의 집단입니다. 사탄의 집단. 그 사탄의 집단에서 밥 먹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 목사네, 교수네, 박사네 하지만 웃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아무리 얘기도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말해도 안 듣죠. 그래서 항상 하늘의 왕국은 밭에 감춘 보아와 같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봅시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그랬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하니까 과거죠. 내려오신이 아닙니다. 내려오셨던 그분.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주님 자신을 말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셨던. 근데 하늘 안에 있는 현재형으로 써놨죠. 여기는 앞에는 과거형으로 써놓고 뒤에는 현재형으로 써놨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없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늘 안에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졌던 그분, 그러나 하늘 안에는 현재 하늘 안에 없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보통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해놓고 또 하늘 안에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늘에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국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동시적으로. 이건 이 신비를 모르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과거형이고 뒤에는 현재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니고데무스와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하늘 아래에 계신다는 이 구절은 그분의 편재성에 대하여 증명해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러나죠. 근데 NIV라든지 NASB라든지 개혁성경 같은 데는 전부 다 이 하늘 안에 있다는 말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하늘 안에 있다는 말을. 물론 그 가짜 헬라 사본에도 마찬가지죠. 네슬알란드 26번이니 27번 그게 당연히 없죠. 여기서 편재란 것은 이 치우쳐 있다는 의미의 편재가 아니라 두루 있다는 편재, 두루 편자를 씁니다. 두루 있다, 두루. 모든 것을 어느 곳에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란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동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지금
계신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게 그 당시는 아버지로서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늘 안에 그대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아버지로서 내려왔으면 아들만 있고 아버지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끝났잖아요. 그냥. 그런데 하늘 안에 지금도 계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 내려오셨던 그분이 지금 아버지로서 하늘에도 계시고 그분이 또 아들로서 이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도 계시고 아들로서도 계시고 동시적으로 아버지면서 동시에 아들이에요.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 그분이 구름을 타고 뿅 하고 바로 그냥 그분이 인간이 됐었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바로 그냥 사람이 됐었어요. 바로 그냥 구름을 타고 그냥 어른 모습으로 탁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분은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지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바로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듯이 바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들을 썼냐? 여자의 몸을 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아들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엄마를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지. 아니 사람이 낳지도 않았는데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까? 사람이 낳지도 않았는데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생각해 보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동시에 아버지면서 동시에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가 왜 영존하신 아버지인지를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니까. 그런 주석도 없고 그런 강의도 없다니까요. 그 라크만 같은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해놨어. 설명도 안 해놨어요. 왜 영존하신 아버지냐는 거지. 단지 그냥 뿌리다 뭐 근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한면은 맞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진짜 아버지라니까요. 진짜 아버지면서 진짜 아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알려면 제가 강의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호로자식 같은 인간이에요. 보통 어른들 호로자식이라 하지만 원래는 후레자식입니다. 후레자식. 원래는 홀로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비가 없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홀로자식. 그래서 호레자식이라 그러는데 보통 표준말로는 호레자식이 아니라 후레자식이라 그러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면 몰라요. 성함이 뭐냐 몰라요. 성이 뭐냐면 몰라요. 그거는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죠. 분명히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걔가 바보거나 아니면 장애 자식이거나 아니면 자기 어머니가 그걸 숨겼거나 하여튼 자기가 뭔가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슬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불쌍한 거죠. 차라리 정신병자라든지 뭐 저능하라서 그런다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김씨인지 박씨인지도 모른다면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다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한다고 하느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것 같아서 찝찝해갖고요 하루 종일. 자 넘어갑시다.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 안에 있는 이 말이 없죠. 하늘에 있는 이 말이 없죠. 하늘에 있는 이 말이 없죠. 분명히 없죠.
그런데 이제 킹정은 하늘에 있는 이런 말이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은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려온 이 이런데 이런 거는 이제 물론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하지 않죠. 근데 한킹도 하늘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킹제임스 번역해 놓기 때문에 했는데 하늘에 있는 하지 말고 하늘 안에 있는 정확히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카드로 성경 보세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다는데 하늘에 있는 이 말이 없죠. 없죠. 자, NIV 봅시다. NIV 봅시다. 여기 보세요. 사람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그분 외에는 하늘 안으로 올라간 적도 없는데 하늘에 있는 이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내려왔는데 또 하늘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니까요.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동시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버지로서도 계시고 아들로서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 안에 하늘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하늘에서 계셨는데 땅에 내려오셨는데 지금도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동시에 아버지고 동시에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무소부재하다는 거죠. ESV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그 킹제임스 성경하고 반대하는 성경 중에서는 제일 잘 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어느 출판사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이용하지 않지만 이 성경의 그 주석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그 성경책에 나온 그 주석 성경도 있습니다. 한글로 된. 그래서 뭐 어느 목사는 뭐 이 성경을 뭐 교인들한테 강제적으로도 읽으라고 뭐 추천한다고 했는데 이 성경 이런 성경에도 보면 하늘 안에 있는 말이 없잖아요. 보세요. 하늘 안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에서도 하늘 안에 있는 그 말은 없잖아요. 왜? 전부 다 가짜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그분 앞에 던지르고 돌들 들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소부재를 증명하는 구절을 저보고 설명하라면 100구절도 더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제가 두 구절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그 전에서 나갔었을 때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면서 나갔었으며 그렇게 지나가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going through the midst of them and so passed by 이 부분이 이 적색으로 된 이 부분이 가짜 성경이 전부 삭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로 통과하시니까 하셔도 사람들이 그냥 겁이 나고 두렵고 그 위험 앞에 그 권위 앞에 그냥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뻔히 나가는 걸 보면서도 손을 못 댔구나, 붙잡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 앞에 던지라고 돌을 들었다면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이겠다면 빨리 돌을 던져야 되는데 왜 안 던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감히 던지지 못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그러죠. 숨기다 그랬죠. 여러분, 한가운데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한가운데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숨기냐고. 저 모퉁이 가쪽에 뭐 누구 뒤로 숨나 뭐 혹시 모르지만 한가운데로 통과하는데 어떻게 숨기냐고요. 이 숨겼다는 말이 뭡니까?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말하자면 투명인간처럼 되어본다는 투명인간처럼.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들어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전에서 나갔었을 때 그들의 어떻게 나갔냐?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통과. 한가운데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못 볼 수가 있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셨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아들의 개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되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한가운데 통과해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인데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 뼈와 살이 있지만은 음식도 먹었지만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문이 닫혀져 있는데도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벽을 통과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고, 한마디로 이거는 종교생활이고, 불교인들이 절간에서 염불하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아무짝에도 없는 짓거리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러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어쩌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뭡니까? 내가 부활했다면.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 다시 말하면 옛날의 나가 아니야. 옛날의 내가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야. 옛날에 내 생각, 내 기억, 내 경험, 내 철학, 내 이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내 주인이야. 내 자신의 주인이 나야, 나.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 그럼 가짜죠. 말로는 주님이었는데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 구원, 믿음,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전부 다 동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분명하지 않다면 그건 가짜죠. 머리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한 것을 이 구절을 한 거짓말 하더라도 증명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나중에 보셨지만 그들의 한가운데로 통과한다는 이 말이 개혁성경에는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여기 한가운데를 지나서는 아닙니다. 지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과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셨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시니라.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경도 보면 예수께서 피한 게 아니고 숨기는 거죠. 피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가로질러, 이거는 오히려 맞죠. 통과한다는 것이니까.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그들의 한가운데라는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더 미스트란 말은 뭐냐면, 어몽은 셋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어몽 가운데고, 비트윈은 두 사람 모였을 때가 비트윈 그 어떤 사이란 뜻이고, 미드스트란 말은 한가운데. 운동장 한가운데로 모여! 그러잖아요. 그때 미드스트. 그게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하고 그냥 가운데하고 다릅니다. 그냥 가운데라 이 말은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면서 지나가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카톨릭 성경에는 한가운데를 통과했다는 이런 말은 없죠. 자 보시오. ESV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그 전에서 나가셨다 했지 한가운데로 통과하시면서 지나가셨다 이런 말이 없죠. NIV도 보시오. 자신을 숨기시고 그 성전 땅바닥 그 전 땅바닥들로부터 슬리핑 미끄러져 나가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잘못된 표현이죠. 미끄러져 몰래 살짝 스키 타듯이 나갔나? 그게 아니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가짜 성경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숨기는 그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가 또 보이지 않게끔 나가버릴 수가 있다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나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죠. 육체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죠. 육체만으로 가지고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또 다른 거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을 충동하여 나라를 공개했고 두로 왕을 사치하고 교만하게 했고, 지금 마귀가 그런 작전을 썼다는 거죠. 다윗을 충돌질하여 인구조사도 했고 다 했는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돛을 발명했다. 애굽에서도 수많은 신들을 발명했다. 모압에서는 케모시라는 신을 발명했다. 밀곰이라는 신과 몰렉신을 발명했다. 태양신을 발명해서 많은 재미를 보았다. 여기서 보면 태양신을 발명해서 많은 재미를 보았다고 했죠. 이게 바로 태양 숭배 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짓거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다 이 태양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은 수천, 수만, 수억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대마다 상황 따라서 자기를 살짝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옛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기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기친단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는 사업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 해놓고 저 사람한테서는 우리 아이가 아파서 급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또 가게 차리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도 경우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자꾸만 변모한단 말입니다. 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기 다 속아가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제도로, WCC라는 걸로 전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조상신을 개발해서 한국인을 속였다. 이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 완전히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상을 수십 년에다가 예수 믿는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 그 민족의 정서에 맞게끔 나타난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조상신을 믿거든. 그러니까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어떤 위인, 나폴레옹이니 누구니 그 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점쟁이가 이제 그 점을 친다지 않습니까? 또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동물 모습이라든지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나타나는 것이 마귀 작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그래갖고 죽은 혼이 공중에 떠다닌다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귀신노인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걸 지금 잘 나가는 그 목사들이 그걸 지금도 귀신 거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성경에는 딱 두 가지, 마귀, 사탄, 용, 뱀, 옛뱀, 그런 것이지 무슨 귀신이 어디 갔습니까? 다 잘못된 겁니다. 산당을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 아르테미스 신을 발명하여 많은 사람을 속였다. 아프로디테 신을 발명하여 헬란들을 속였다. 아폴로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아폴로 신전 있잖아요. 인도에서 천개의 신 다우스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새벽의 신 우사스를 만들었다. 광명의 신 미트라를 만들어서 속였다. 이게 지금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많은 작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도 있잖아요. 창조의 신 크리스나를 만들어서 속였다. 파괴의 신 시바를 발명하여 사람들을 속였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지금 요즘에 잘 믿는 거는 뭐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동설을 만들어서 태양신을 믿게 하고, 거짓 사본학을 가지고 학자들을 동원하여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고 있고, 카톨릭이 만든 삼신사상을 3일차라는 교리로 둔갑시켰고, 킹제임스 성경을 일킴성이라는 사탕 발음으로 거짓되게 번역하여 믿게 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제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킴성이 어떻고 하느니라 하시오니 하미니 하니가 거룩한 번역이라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다 그걸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왜 사람 비유를 맞추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대로 말을 그대로 해놓으면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꽁수를 안 부려도 다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듣게 하신다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가 뭐 태장하죠. 이런 얘기를 제가 앞으로 100세까지 해도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